대방광불 하은경 약창계 해설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은경 약창계는 용수보살 저술로 제목을 포함해서 119질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 첫 대목이 하은경의 제목과 약창계 저자 용수보살 나타낸 대목이죠. 대방광불 하은경 용수보살 약창계. 그 다음 대목이 이제 근본 하음, 근본 보살행과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서 기한다. 그래서 나무 하장 세 개부터 시작하는 세 번째 구절부터 10번째 구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나무 하장 세계 비로자나 진법신 현재 설법 노사나 스가모니 제열의 과거 현재 미래세 시방일체 제대성 근본하음 전법륜 해인 삼매세력고. 이제 그 다음 구절이 11번째 구절은 하은경에서 보현보살이 하은경의 비로자나 부처님의 장자가 되고 문수보살이 소남 둘째 아들이 되는데, 하은경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보살 이름이 보현보살입니다. 그리고 하은경의 제일 마지막 입법계품 끝에 등장하는 보살도 보현보살입니다. 그래서 하은경은 보현행원품이라 해도 가언이 아니지요. 그 보살 수행 입장에서는 보현경이라고 할 수가 있고, 부처님이 깨달음 입장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롤모델로 해서 비로자나 부처님을 하은경에 주전부를 해서 비로자나 부처님의 경전이라 해도 틀린 말씀은 아니지요. 여기서 하은경 세주명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살과 신중과 철룡 팔부중과 또 욕계천왕 색계천왕 까지 세주명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먼저 나오게 되겠습니다. 11번째 보현보살 제대중 직건강신 신중신. 여기서부터는 족행신중 도량신까지 근본신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직건강신 신중신 족행신중 도량신. 직건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본체가 금강 다이아몬드를 잡고 절구공이로 번뇌를 파쇄하듯이 심체에 아무 결점이 없는 정말 단단한 마음의 본체, 허공처럼 텅 빈 본체를 직건강신에 비유하고, 이 마음의 모양의 다양성은 신중신으로 표현을 하고, 마음의 작용을 원만하게 만족하게 하는 것을 족행신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단단한 마음의 심체와 또 신중신의 마음의 심상과 또 마음의 행, 심행을 다 갖추게 되면은 수행을 할 수 있는 도량이 갖춰지게 돼서 도량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네 부분을 근본 신중이다, 주체 신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신중 이름이 전체가 19분이 나오는데, 그 근본 신중 4분을 빼고 뒤에 15분이 이제 잡류 신중이라고 하죠. 신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인위 조작으로 만들 수 없는 것들을 신령스럽고 헤아릴 수 없는 망상분별로서는 조작이나 가당치 않는 그러한 것을 이제 신이라고 비교하는데, 뭐 사람들이 모여 사는 환경이 저절로 조성되는 분위기, 이런 거 갖다 주성신, 다운타운 형성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또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제 만들 수는 없는 거죠. 땅에 수많은 수목이 자라고 수많은 중생이 살아가고 수많은 곡식이 연결고 그렇게 하듯이 또 주산신이라고 하는 것도 뭐 조그만 언덕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만들 수 있겠지만은 저 높은 뭐 산맥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위적으로 족달불급하는 미칠 수 없는 세계를 이제 신으로 이렇게 표현했죠. 그 바깥에 하나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현상을 신에 비유해서 우리 마음 안쪽에 무한한 일심자리의 신령스러운 기운을 이렇게 같이 교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세주묘원품에서 그러니까 기세간과 중생세간과 깨달음의 지정각 세간의 서로가 서로를 묘하게 장엄하고 있는 것. 이것을 이제 세주묘원품이라는데 이 세주묘원품에서 각각이 신중과 그 천룡팔부중과 천왕들을 언급하면서 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중생의 다양성 또 여러 가지 환경의 그런 법계의 세계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성신중 주지신 주산신중 주림신 주약신중 주가신 주하신중 주예신 주수신중 주화신 축풍신중 주공신 주방신중 주야신 주주신중 아수라.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주주신중 낮을 어떻게 사람이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저렇게 해가 저절로 밝은 것이고 밤을 또 누가 만들 수 없잖아요. 밤이 이제 찾아오는 것이고 방향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지요. 동서남북을 바람 뭐 선풍기 바람이라든지 온풍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자그마한 것들을 만들 수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매일 하염없이 흘러가고 하염없이 불어지는 저런 바람 기운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흔히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지수하풍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단단한 거는 뼈대가 되고 또 이제 무린 거는 그 눈물 콧물이 되고 대소변이 되고 또 매일 이 몸이 죽지 않는 사늘한 송장이 되지 않는다 하면은 이 몸에 열기가 돋아나잖아요. 열기가 심장에서 돋아나고 이렇게 또 바람 기운이 이제 심장이 펌핑하면서 사람이 움직이고 피가 돌고 눈을 깜짝거리고 맥박이 뛰고 이런 것들은 바람 기운인데 신토불이라고 하듯이 밖에 있는 지수하풍과 이 안이 근신세계 몸에게 그 지수하풍이 서로 이제 교섭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해가 조금만 멀어도 사람이 몸에 있는 기운이 불기운이 잦아들어서 추워지니까 다른 불을 피워서 그렇게 하고 또 해가 또 조금 가까이 다가오면 더워가지고 또 냉기를 식혀야 되고 이랬듯이 모든 자연 주변 밖의 환경과 우리의 마음과 이 몸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 절대 분리돼서 살 수 없이 한 뭉치로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세계를 이 신중신을 해서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룡팔부중이라 앞부분에 주주신중 다음에 아수라부터가 이제 천룡팔부중인데 그 개성에서는 주주신중하고 7자 글자 맞추다 보니까 아수라는 앞으로 가가지고 붙어가 있죠. 자, 천룡팔부중 아수라는 넘어갔고 가루라왕 긴나라 마후라가 야차왕 제대용왕 구반다 건달바와 월천자. 그래서 천룡팔부중이라 하면 건달바왕까지가 이제 끊어지는 거죠.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하늘을 나는 것, 마후라가 땅을 기는 것, 이 물속에 깊이 들어가 이무기 같은 거 이렇게 얘기하고 가루라라고 하는 가루다라고 하기도 하고 인도네시아 비행기를 가루다라고 하잖아요. 금시조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죠. 인비인 같은 게 이제 긴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야차왕, 용왕, 구반다, 건달바 요거는 우리 흔히 잘 알고 있는 4대 천왕이 됩니다. 야차왕은 북쪽에 다문천왕이고 용왕은 서쪽에 강목천왕이고 구반다는 남쪽에 정장천왕이고 건달바는 동쪽에 지국천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건달바와 월천자일 때 이 월천자는 욕계 제1천 사왕천에 이제 해당하는 월천자, 월천자, 일천자는 사왕천에 해당하는 겁니다. 욕계 6천이 이제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앞에서 건달바왕 월천자 할 때 월천자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뒤에 일천자중 도리천 야마천왕 도솔천 하락천왕 타화천 여기까지가 이제 욕계 천왕들도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에 참석하고 각기 나름대로의 깨달음의 소견을 필력하게 됩니다. 색계천왕도 마찬가지고 각 신중들도 마찬가지고 천룡 팔부중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경우는 세지무언품에서 각득기소라 각기 법류심자는 개당덕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라 마음이 있는 사람은 모두 깨달음의 세계를 자기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세계를 보여주는 거죠. 이 세지무언품에서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니까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과 동등하게 수행하든 안 하든 마찬가지로 동등한 마음을 가지고 그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모두가 번뇌와 업장과 고난에 힘겨워서 고난의 그런 마장에 흔들려서 각기 제 모습을 찾지 못한다. 이게 이제 주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각기 천상세계나 또 불법을 옹호하는 천룡 팔부중이나 각 신중들이나 또 보살들이나 각기 나름대로의 각득기소라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그 깨달음 세계에 있다는 거죠. 도토리는 도토리대로 쓸만하고 밤은 밤대로 고구마는 고구마대로 감자는 감자대로 수박은 수박대로 호박은 호박대로 박은 박대로 사과는 사과대로 감은 감대로 대추밤 뭐 나란히 길고 긴 것은 긴 대로 짧은 것은 짧은 대로 각기 동쪽은 동쪽대로 서쪽은 서쪽대로 붉고 희고 할 것 없이 빨주노초 파남보가 제각기 다 소득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세존명품 각 등장 인물들을 두고 이제 하는 겁니다. 색계천왕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범천왕, 강음천, 변정천왕, 광가천, 대자제왕, 불가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세주묘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다 설명을 하도록 해놓는 것이 됩니다. 그 대범천은 초선천이라고 해서 그 참선을 열심히 해서 색계천부터 참선을 열심히 해서 초선정에 들어간 이 색계 18천이 있는데 그것을 4선천으로 나눴을 때 초선의 대표적으로 대범천이라 하고 2선의 대표적으로 강음천이라 하고 3선의 대표적으로 변정천이라 하고 제4선정에 들어가는 상태를 광가천이라고 하고 색계의 마지막을 대자제왕이라고 이렇게 대자제천왕이라고 설명을 해놓는 겁니다. 그 초선천 대범천에서는 이생희락지라 욕계의 생활을 이별하고 정리하고 희락, 즐거움을 욕심의 세계를 탐진치를 다 떨어버리고 고요한 세계로 처음 온다 이래서 이 대범천이 크게 깨끗한 하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육계 육천하고는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하락천, 타자지천보다 더 격이 높은 것이죠. 광음천이라고 하는 거는 이선에 들어가서 이때는 이제 정생희락지 고뇌가 떨어지고 근심이 떨어지고
이제 즐거움 같은 것도 이제 서서히 버리기 시작하는 그러한 상태. 제2선에 들어가면은 정생 선정이 돌아서 굉장히 기쁨을 느낀다. 강음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변정천왕이라고 제3선천에 가면은 이희 묘락지, 모든 아주 기쁘고 즐겁고 이런 거마저도 기쁨, 그 즐거움마저도 다 선정의 즐거움마저도 내려놔 버린다, 이런 상태가 되고, 광가천 사선천에 이르면은 사념청정지라. 사념이라고 하는 건 버릴 사자 생각념자로 쓰는데, 버린다고 하는 거는 이 치우치고 불공평한 것을 다 버려서 무사공평한 것, 사사로움이 없고 무연선교죠. 인연 없는 중생이라도 다 전부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한 패밀리, 가족과 같은 세계 일화,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무사공평한 거, 공명정대한 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광가라, 넓은 결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이게 사선천 사념청정기가 됩니다. 그래서 몸을 받을 수 있는 한에서 마지막에 색계로 가는 데가 이제 대자재천이라고 얘기하죠. 육아사진원 같은 데를 보면은 색계천의 중음시는 색선백이라, 색이 아주 고운 박사 비단꽃, 얇은 비단처럼 그렇게 망사처럼 맑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무색계까지 이제 사공사천기 올라가 버리고 나면은 다음 세에 중음신이 이제 무색계에서는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대목이 각 해처의 설법주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항해도, 평안도, 함경도, 강원도, 뭐 서울, 이렇듯이 함경도 9번 설법이 이루어지고 7군데서 이제 행해지는데, 각 1회차부터 9회차까지 함경 9번 설해질 동안에 설법을 할 때 설법을 주창해서 이끌어가는 설법주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현문수 대보살 법회공덕 건강당 건강장그 건강해. 여기서 이제 문수보살, 보현보살이라고 하는 분은 1회차 설법을 이제 하게 되죠. 1회차 설법에서는 세주묘음, 열애현상, 보현삼매, 세계성치, 화장세계, 비로자나품, 6품을 쓰라는데, 보현보살이 비로자나 열애장신 삼매 들고, 부처님께서는 입에서 구중방광을 먼저 하시고, 또 다음에 백호 미간에서 방광했다가 그 방광이 부처님의 발바닥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1회차 설법은 설법주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니까 보현보살이라 하고, 보현문수 대보살 했을 때 문수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2회차 설법의 설법주입니다. 그래 2회차는 십신설법을 하게 되는데, 십신설법은 십신이라고는 믿음이 아직 잘 일어나지 않다, 그 믿음을 일으키기 위한 설법이라서 그것이 깊은 삼매가 필요 없기 때문에 2회차 설법에서는 이제 삼매가 없습니다. 그 9회 설법 중에 유일하게 삼매가 없는 부분이 2회차 설법이고, 방광이 부처님께서는 각 회차마다 방광을 하시는데 방광이 없는 회차가 8회차 설법에서 부처님께서는 방광을 하지 않죠. 그때는 8회차에서는 보현보살이 불화장음 삼매에 들어가게 되죠. 하여튼 여기서 문수보살이 2회차 설법주라서 1회차, 2회차 보현문수 이렇게 맏아들과 작은 아들 이렇게 해서
1회차, 2회차가 되고, 그 다음에 3회차 도리천에서는 성수미 산정품 여기서부터는 법회보살이 설법주가 되는데, 그 법회보살, 그 다음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공덕님. 그러니까 3회차 돌림, 보살들은 해자, 식주, 그러니까,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2회차에서는 발바닥에서 방광하시고, 3회차에서는 발가락에서 방광하는데, 발가락이 있어야 지탱을 하고 선다 이랬는데, 식주라고 하는 것은 이론을 이해한다 이런 말들이거든요. 이론이 있어야 버티고 쓰기 편하니까. 그러니까 이론을 알려고 하면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해서 법회보살이 정진해. 뭐 이렇게 해자 돌림들 보살이 10명이 등장하면서 법회보살이 3회차 설법주가 되고, 4회차 설법주는 공덕님 보살이고, 5회차 설법주는 금강당 보살이고, 6회차 설법주는 금강장 보살이고, 7회차 설법주는 세존과 부처님과 보현보살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금강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강해는 7회차 설법의 대중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하흥경 약창제에서는 8회차 설법주가 누락이 되어 있죠. 8회차 설법주도 보현보살입니다. 8회차는 이세간품이죠. 여기서 각 회차가 이제 했을 때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도 보현보살입니다. 그 7회차와 8회차가 보현보살인데 거기에서 이제 생략되어 있죠. 7회차에서는 부처님께서 이제 찰나제 삼매 드시고 찰나제 삼매 드시고, 부처님께서 삼매 드신 부분이 두 부분 나오는데 7회차에 한 번 드시고 9회차에서 사자빈진 삼매에서 한 번 들어가십니다. 자, 각 설법주들은 삼매에 들었는데 법회보살은 보살 선방편 삼매에 들어가서 3회차 설법을 하고, 공덕님 보살은 선사유삼매, 선사유삼매는 십행법문, 행동을 그 공덕 있게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깊은 사유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선사유삼매라고 하고, 금강당 보살은 보살의 지혜 광명이 있어야 해양할 수 있다 해서 십향 법문을 설할 때는 금강당 보살이 보살 지강 삼매에 들어가고 지혜 광명 삼매죠. 6회차 설법을 할 때는 십지 법문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성인의 경지로 가는 것이라서 부처님께서는 백호 미간에서 방광하시고, 금강당 보살은 보살 대지혜 광명 삼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7회차는 부처님께서 찰나제 삼매, 찰나제라고 하는 것은 찰나도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념무상 절일체, 찰나가 없기 때문에 번뇌가 자리할 수 있는 틈바구니가 없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그런 찰나제 삼매에 들어가셨다. 각적 부동이라. 찰나제 삼매, 이 삼매가 계속 나오는 것은 이 법이 그냥 막연한 이론으로 장난하는 그런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깊은 정신력이 있어야만이, 삼매가 있어야만이 이 불교를 이해할 수 있다 해서 하흥경설법은 전부 삼매로 이루어지는 걸로 하고, 실제 수행을 해봐도 삼매가 아니면 갈 길이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대목은 이제 입법계품 대중들을 쭉 얘기하는데, 입법계품은 근본법회 대중을 얘기하고 또 지말법회 대중을 얘기하는데, 지말법회도 사라림이라고 하는 복숭 동쪽에 있는 숲에서 문수보살이 사람 못안놓고 설법할 때 지말법회가 있고, 또 그 지말법회를 사람을 복숭 동쪽에서 했던 것을 파하고 난 뒤에 선제동자가 그 유명한 53 선지식을 찾아가면서 남순동자, 남쪽으로 순례하는 동자가 되어서 하는 그 53 선지식을 찾아가서 설법을 듣는 그런 대목이 또 있습니다. 먼저 근본법회 서다른 대중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염난거 수미당 대덕성문사리.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근본법회인데, 광영단거 수미당 해가지고 한 500명의 보살들이 등장하게 되고, 또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이 대덕성문사리자를 비롯해서 많이 모이고, 세간의 왕들도 세주들도 모이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타방에서 온 그 모든 보살들과 본방의 부처님 그 제자들이 다 모이는데, 이때 그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보살들은 모인 보살들은 모두가 부처님께서 사자비인 삼매 드시고 또 반강을 백호 미간을 찾는데, 그때 반강이 보조 삼세 법계문이라고 하는, 보조 널리 비췄대. 보조 알지죠? 보조 국사 진울스님 하듯이, 진울스님도 하엄경 종장이라서 보조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삼세, 과거 현재 미래, 시간적으로 완벽하게 과거 현재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시간 속에 삼세 법계문, 이 법계의 색성형 미촉법의 보고 듣는 모든 그러한 현상 경계, 그런 세계에 대해서 다 환하게 비추는 법계문, 그런 것들이 출입할 수 있는, 생멸하는, 나고 꺼지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환하게 비추는 그 반각을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법계품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반각 이름에서 이렇게 유래되는 거죠. 보조 삼세 법계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살들은 다 깨달아 알아듣는데, 부처님 10대 제자들은 알아듣지도 못한다. 사립을 또 알아듣지를 못하죠. 그래서 여롱여명이란 말이 여기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기머거리 같고 눈먼 사람 같았다. 그래서 그 뭐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면 해중들은 더 못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이때 이제 문수보살이 서다림에서 출발해가, 서다림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 유명한 금강경에서 나오는 기수, 극고덕원 기수라고 하는 곳이죠. 기타림이라 하기도 하고, 기수라 하기도 하고, 제타림이라 하기도 하고, 서타림이라 하기도 하고, 서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기타 태자, 기타 왕자를 얘기하는 거죠. 서다 왕자, 우리말로 하면 서다, 기다, 제타 이렇게 다 얘기하고, 림자는 이제 숲을 림자 쓰기도 하고, 우거질 숲을 수림할 때 숫자, 나무 숫자 쓰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문수사리가 남쪽으로 가려고 하는, 남쪽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복숭동 쪽 저기 사라림으로 간다고 하는 건, 남쪽이라고 하는 것은 양명한 곳입니다. 양명한 곳이고, 남쪽이라고 하는 것은, 양명하다고 하는 것은, 양이라고 하는 건 따뜻하다는 말이고 자비롭다는 말이죠. 명이라고 하는 것은 밝다, 지혜롭다 이런 말이죠. 남쪽으로 간다는 말이 지혜롭고 밝게 사는 쪽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이끌고 이제 간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인간 세상을 향하여 남쪽으로 향할 때 사리불이 이제 문수보살을 모시고 가는데, 급여비구 해각 등 해가지고 어린 비구들이 사리불께 간청을 합니다. 간청을 드리기를, 저희들도 문수보살님 따라서 남쪽으로 같이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있어봐라, 부처님께 한번 허락을 맡아보고, 부처님 저희들이 문수보살님 따라서 남쪽으로 가고 싶은데 쟤들이 그렇게 찾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럴까요? 같이 가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사리불이 부처님의 허락을 득하고 어린 사미들을 데리고 문수보살을 뒤를 따라서 이제 문수보살 뒤를 따라서 남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남쪽에 가는서 복숭이란 성에 이르러서 그 동쪽에서 부처님의 불탑이 있는 자리, 부처님께 열반에 드셨다는 자리들은 삼세제부께서 증명해 주실 만한 그러한 법문을 하겠다 이런 말들이 되죠. 그때 비구도 모이고
또 모인 대중들이 우바세 우바이 해가지고 각 500명씩 선제동자 동남동녀 각 500명씩 이래서 무량무수가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지말법백 사라림의 대중들을 표현하기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급여 비구 해각등 우바세장 우바이 선제동자 동남여 기수무량 불가설. 그때 이제 다 모여가지고 법문을 듣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일 법문을 잘 알아들었던 사람을 문수보살이 지칭하는데 그 유명한 선제동자가 되겠습니다. 선제동자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집이 복이 돼가지고 큰 재산이 이제 부업에가 쏟아졌고 태어나서 또 뭐 그렇게 저절로 속이 그렇게 됐고 복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죠. 그래서 그 선제동자가에게 이제 문수보살이 선제동자가 안육따라 303분의심을 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남쪽으로 덕운비구를 만나러 가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 유명한 선지식 법문이 선제동자가 이제 입법개품 지말법회 복성동쪽에서 출발해서 또다시 가는 두 번째 이제 지말법회가 가지고 되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대목이 선제동자가 선지식 문수사리가 체제일이라 그러면서 이제 십주, 십평, 십향, 그 십지, 등강, 묘각해서 각 선지식들을 다 만나러 갑니다.